그래요. 우리는 관계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사실을 확인하거든요.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많고 또 내가 갈 곳이 있고 나를 만날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를 얼마나 부유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갑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떨까요? 여러분, 굉장히 밀접하죠. 교회,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저희는 교회를 계속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이 교회를 향해서 내 교회 이렇게 했어요. 내 거야. 교회는 내 교회야.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담메색 도상에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러 갈 때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 왜 나 핍박하니? 그랬어요. 예수님 핍박한 거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지만 예수님은 그걸 자신을 핍박한 걸로 받아들였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흐름, 예수님의 현존이 그대로 나타나는 곳이 교회인 거죠. 그런데 그 교회가 어디 세워져 있냐고 봤더니 음부의 권세 그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해 주고 계세요. 제가 다른 버전으로 잠깐 볼 텐데 맨 아랫줄만 한번 읽어볼까요?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새 번역은 그래도 원어에 가장 가깝게 다시 또 이렇게 기록한 성경이거든요. 음부의 권세, 죽음의 문들, 또 킹제임스 버전 또한 굉장히 원어에 가깝다고 하는데 맨 아랫줄도 같이 읽어볼까요?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세상 속에 세워져 있는데 세상과 교회의 관계가 어떤가? 교회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교회를 향해 예수님은 내 교회라고 하시고 교회가 있는 위치는 음부, 지옥, 죽음이라고 하시니 교회라고 하는 입장이, 교회라고 있는 이 생명 덩어리가 어떤 관계성, 어떤 위치에 서 있어야 되는가? 여러분, 세상이 지옥이고 죽음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실 수가 있겠어요? 풍요롭고 아름답고 예쁘고 단풍도 노을도 빙산도 산도 파란 하늘도,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사망의 권세가 사로잡고 있는 이곳은 지옥의 권세, 죽음의 권세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목사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는데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라고 하는 그 사랑과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지옥을 같은 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이 땅을 품고 나가는 하나님의 그 극과 극의 마음을 아세요? 사랑하는데 죽어가고 있는 이 세상을 보는 몸부림치는 하나님 마음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그 사이에 세워져 있는 공동체가 교회다라고 얘기하세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신앙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새로워졌어, 교회가 힘을 얻었어, 교회가 왕성해, 이 말은 교회가 리모델링을 했어, 페인트를 새로 칠했어가 아니고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과 가치관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채워지고 힘을 얻고 세워졌다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했고 성령이 그들의 심령들을 움직이고 있고 그들이 연합돼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묻고 인도함 받는 주님의 눈, 주님의 귀, 주님의 입이 돼서 팔과 다리가 돼서 쓰임받고 있는 상태가 됐기에 교회가 힘을 얻고 왕성해졌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옆에 분들 같이 인사하시죠. 우리가 교회입니다. 사망 권세자, 이 지옥의 권세, 사망의 권세라고 얘기할 때 우리 노란 글씨만 같이 읽어보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디 세워져 있는 거예요? 마귀의 통치 아래 있는 세상 속에 세워져 있는 게 교회예요.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거짓말장이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소개했어요. 아니야, 그거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니까. 그래서
못 다 먹게 하려고 거짓말한 거거든. 하나님 거짓말쟁이야. 하나님이 망홀이 여김을 받게끔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짓말쟁이의 이름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걸 따먹는 순간에, 선과학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는 순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 다 끊어지고 다 분절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지 않는. 그래서 주님이 기도를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사단의 권세가 통치하고 있는 세상 속에 세워져 있는 교회인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옵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해라. 이 세상 속에 절대로 하나님 찬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모든 자연 다 진화의 산물이라고 얘기하지 하나님 창조했다고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창조라는 말을 하면 풀릴 일을 어떠한 것을 통해서든지 다 갖다 붙여서 수학자들이 도와줘서요, 있을 수 없는 숫자들이 나와요. 10의 마이너스 23분의 몇, 이거 제로거든요. 그런데 그 숫자들을 붙여줘요. 그렇게 해서라도 이거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게 이렇게 됐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 세상 속에 교회가 세워져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얘기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순간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교회가 되지 않으면 이것 이외에 순간 다른 생각을 하는 순간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속에 그 생각을, 그 사이클을 맞추지 않는 순간 다른 사이클이 오기 시작하고 다른 것들이 와서 임하기 시작합니다. 순간입니다. 늘 깨어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인사를 좀 많이 해서 죄송한데 옆에 분과 꼭 이 인사를 하셔야 돼요. 늘 깨어 있읍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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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입니다. 늘 깨어 계셔야 됩니다.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교회인데, 아니요. 교회 사단이라면, 여러분이 사단이라면 어디를 공격하시겠어요? 1번 동학사, 2번 쌍계사. 어디를 공격하시겠어요? 교회를 공격해야죠. 호시탐탐 교회가 그 목적을 잃어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걸 잃어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걸 잃어버릴 수 있도록. 그런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거든요. 우리 각자가 교회거든요. 이 모임이 교회거든요.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내 아이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목표가 되는 순간 죄송하지만 교회의 기능을 상실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시오. 내 아이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회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입시를 통해, 이번에 하는 승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기필코 이것 해야 돼. 그건 내 뜻일 수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 뜻이냔 말이에요. 우리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다는 이 말을 정말 하나님 뜻을 위해 썼냔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싶었냔 말이에요. 내 마음에 진짜 그 마음이 있냔 말이에요. 진짜로 그 마음이 있냔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면 멈춰야죠. 죄송하지만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 쓰세요.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 여세요. 아멘을 언제까지 안 하실 작정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가야 되는데, 오늘 세상의 권세로 꽉 찬 그 대표적인 도시 고린도에 바울이 들어갔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고린도는 무역이 발달한 도시예요. 두 대륙이 붙어져 있고요. 펠로폰네소스 대륙하고 이쪽 그리스 쪽에
붙어 있고요. 에게해하고 또 아드리아해 쪽에 있는 해안이 또 해협이 붙어 있고요. 그래서 바다가 두 땅이 붙어 있는 요충지예요. 상업이 발달했고요. 로마가 100만이었는데 고린도가 65만이었대요. 인구가. 지금으로 말하면 1000만 명은 되는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5만 명이 자유인이고 40만 명이 노예라고 했으니 얼마나 윤택했겠어요. 두 사람이 한 사람을 다 이렇게 서포트할 정도의 수준이었던 거죠. 아덴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지혜자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인생에 대해 또 삶에 대해 고민할 때 소피스트들이 와서 상담해주고 말도 해주고 지적인 욕구가 강한 거죠. 지적인 욕구만 강한 것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욕구도 강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여자, 고린도 사람처럼 노네, 이 말은요 무슨 관용어구냐면 매춘부라는 말과 같이 쓰였었기 때문에 온갖 잡심들이 많았어요. 12개의 신전들이 세워져 있었다고 그래요. 아프로디테 신전, 사랑의 신이에요. 그 아프로디테 신전에 1000명의 성전 창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폴로 신을 섬겼어요. 미소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소년을 빙자해서 남자와 여자가 와서 또 성적인 타락이. 그래서 성병이 굉장히 만연해 있는 도시. 여러분, 고린도의 사람들이 왜 갈까요? 즐기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잘 누리기 위해서 가죠. 지금 우리가 대도시로 가는 목적과 별반 다름이 없죠. 바울이 그걸 정확히 알죠. 그곳에 뭐가 필요한 걸 알고 갔어요? 복음이 필요한 걸 알고 갔어요. 지옥의 권세, 죽음의 문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갈망하면서 오늘 고린도 땅에 들어갔어요. 고린도 땅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참 재밌게 사람을 붙이셔요. 바울은 갈 때마다 사람들이 붙어요. 빌립보에 가서는 루디아를 만나서 그의 집이 복음의 전초기지가 됐고, 데살로니카에서는 야손의 집이 그랬죠. 오늘 이 고린도에서는요 아굴라 부부가 와서 바울과 하나 되고 있는 것, 그 바울의 생계를 또 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지원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2절 3절 같이 봤습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 자 바울이 그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AD 45년경에 로마에서 어떤 폭동이 일어나요. 근데 그 폭동의 주동자가 노예였는데 그 노예의 이름이 사실 그리스도라는 이름과 비슷한 어떤 존재였어요. 그래서 사뭇 이렇게 유대인들 안에서 일어난 소동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좀 정리해야 되겠다. 또 그리스도인들도 정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고, 그리고 로마 황제가 자기를 신성화시키는 작업 중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문제가 될 만한 사람들은 다 내쫓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소동이 나니까 얼씨구나 잘 됐다 이러고 그냥 유대인들은 다 나가고 보내버렸어요. 물론 영구적으로 제명된 건 아니고요. 50년 되면 다시 들어와 살 수 있는 길은 열렸거든요. 지금 아굴라 부부는 로마에서 천막 장사를 하면서 이름이 아마 로마 제일 천막사 이런 거, 로마 군영 진영에다가 이렇게 매번 수백 건의 입찰을 해서 이렇게 다 받고 전부 다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고객들이 다 세팅되어 있는 그곳에서 쫓겨났어요. 고린도 오고 싶어 온 거 아니에요. 갈 곳이 없어서 그 다음 좀 큰 도시가 어딘가 해서 온 게 고린도겠죠. 할 수 없어서 밀려나는 상황들, 우리 삶에 사실 이런 상황들이 펼쳐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에 와서 이 사람들이 바울을 만날 걸 예상을 전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 쪽에서는 쫓겨난 게 아니고 로마에서 불러서 고린도에서 누굴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을 만나게 하시려고 이끄셨고, 당하는 아굴라는 화가 나는 거죠. 억울하죠. 분하죠. 이거 어떻게 된 일인가? 어떻게 살라고 이러시나? 우리는 막막한데 주님은 다 계획이 있다고. 여러분,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해요. 나 알고 있다. 너 쫓겨난 거 알고 있고, 네가 거래처들 다 잃은 거 알고 있고, 그 필요한 가게, 그 땅 다 잃어버리고 맨손으로 쫓겨나서 어찌할꼬 하는 마음으로 돌아다니는 거
알고 있다고 하시는, 그러나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내가 너를 만날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연은 없어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찬송가 어디 나오냐고 물어보는 분이 계셔서 아직 안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다음 개정판에 들어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면 갈수록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건,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셨구나. 정말 이렇게 만나게 하셨구나. 진짜 하나님 신실하시구나. 어느 것 하나도 그냥 흘러가는 거 없구나.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이 우연이겠어요?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이 우연이겠어요? 예수님과 12제자의 만남이 우연이겠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죠.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좋은 만남이야, 그렇게 얘기하죠. 안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다윗과 사울 왕의 관계가 그렇죠. 에서와 야곱이 그렇죠. 막 죽이고 싶잖아요. 요셉과 형들이잖아요. 어떻게 동생을 팔아요? 그런데 그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악을 선용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면서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써내려가세요. 내가 좋은 만남, 안 좋은 만남 이런 거 없어요. 좋은 사람이 와도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고 그 사람에게 끌려가면,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나쁜 만남일 것이요. 안 좋은 사람을 만나도 사울왕 같은 사람을 만나서 철저히 하나님께 엎드려서 정말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품은 왕의 그릇으로 빚어줄 수 있다면 좋은 만남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만났기 때문에 다윗이 다윗 되는 거예요. 새왕 이야기라는 책을 통해서 보면 맨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다윗 안에 있는 사울을 몰아내시기 위해 인간 사울을 사용하셨다. 우리 속에 사울이 있어요. 사무엘상하를 공부하면서 제가 철저하게 느낀 건, 우린 다윗인 줄 알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보면 볼수록 느끼는 건 100% 사울이에요. 우리 안에 사울로 꽉 차 있어요. 그런데 그 사울은, 내 속에 있는 사울은 누가 쫓아내느냐? 밖에 있는 사울을 붙이세요. 그 훈련 교관 사울을 통해 다윗이 다윗 되는 거예요. 이 만남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습니다. 어떤 관계든지 이 속에서 나를 만지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연 없고 한 가지만 기억할 것은, 어떤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이 이분을 왜 내게 붙이셨는지 이걸 깨닫기 원하고 그 앞으로 나가기 원하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죠. 하나님, 이분을 왜 만나게 하셨나요? 하나님, 이 사건이 왜 내게 왔나요? 이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좋은 거 아닙니다. 그 좋은 것에 묻혀서 하나님 잊어버릴 것이요. 부정적인 것을 통해서 훈련시키신 하나님 놓쳐버리면 우린 원망할 것이요. 그래서 두 가지만 있는 거예요. 교만과 비굴이라는 두 사이에서 우린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찾지 않으면 다 그래요. 하나님을 이렇게 잃어버리고 이렇게 잃어버리는 것밖에는 없어요. 욥기를 보면 사단이 욥을 괴롭혀요. 다 뺏어가요. 그런데 사단이 그때마다 누구한테 와서 허락받아요? 하나님께 와서 허락받아요. 그러니 이게 사단의 역사냐 하나님의 역사냐 둘째 다치고 하나님 허락했기에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린 누구 앞에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주여, 내가 주님께 묻겠나이다. 내가 주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어리석고 지혜가 없으니 가르쳐 주옵소서. 주여, 내가 인도를 받기 원하오니 열어 주옵소서. 이걸 잃어버리는 게 악한 거예요. 내가 사람 볼 줄 알아. 내가 흘러가는 거 알 줄 알아. 그게 하나님 잃어버리는 제일 빠른 길이에요. 사람 볼 줄 알아도 그걸 내려놓을 수 있는가? 느낌이 와도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를 구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정말 구원자가 예수님인 걸 인정하고 예수님 따라 순종하면서 순간순간의 모든 사건을 구원의 사건, 부활의 사건으로 바꿀 수 있겠는가? 내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할 수 있겠나? 이것만 남아있는 거죠. 주님 붙잡기를 예수님을 축복해요.
어떠한 얘기가 나와도요, 여러분, 주님께 또 물을 수 있는 지혜가 열리길 바라는 거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바울과 어떤 삶을 살았을지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자, 이 브리스길라 부부와 바울의 이 생업은 천막 만드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천막은 염소 가죽과 염소 털에서 짠 천으로 만든다는데 이 특산물이 어디 있어? 이 재료가 제일 많이 나오는 곳이 어디냐면 길리기아라고 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바울의 고향이 길리기아 다소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곳에서부터 특산품을 만지면서 천막 제조업을 배웠고, 이 사람들은 원래 천막 제조를 하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생업이 어떻게 같을 수 있을까요? 이게 우연일까요? 생업이 같아서 만났어요. 그런데 이들은 둘 다 크리스찬들이에요. 두 그룹이 다. 브리스길라 부부는 로마에서 이미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다른 자가 누가 복음을 전해서 이미 로마엔 가정교회가 세워져 있었고 거기 리더십이었거든요. 이 예수를 믿는 이 세 사람이 모였으니 6일 동안 일하다가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또 이 두 부부는 바울을 서포트하는 일을 진행을 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이들의 생업은 텐트 메이커예요. 그러나 이 생업을 말고 본업이 있어요. 이들에게 본업이 있어요. 어떤 걸까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는 일이에요. 저는 이 본업이 여러분들 속에 중심을 잡는 일로 나타나기를 축복해요. 내 본업이 물질이야라고 하는 순간요, 여러분 참 놀랍게요, 하나님은요 나를 도와야 돼요. 그럼 하나님 나 안 돕나? 도우셔야 돼요. 뭘 위해서? 나의 부를 위해서. 나의 부를 위해서 모든 건 희생되어야 돼요. 나의 부를 위해서 하나님은 오로지 나를 도와야 돼요. 지금 나는 뭐 섬기고 있어요? 지금 물질 섬기고 있는 거예요. 물질에 의해서 나의 마음도 나의 시간도 나의 모든 것도 같이 움직일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돕는 우상이 될 거예요. 여러분 내 본업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거예요. 이걸 놓치는 순간요 자식은 우상이 됩니다. 자식의 성적 하나로 집안은 초죽음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내가 품은 내 아이를 향한 내 뜻이 중요하지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 뜻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뜻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중요합니다. 이 아이 이름의 영광보다 이 아이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본업이, 이 중심이 세워져 있지 않으면 우리 끌려갑니다. 우리 드리는 예배 우상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교회 우상입니다.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니까, 내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 도와야 되니까, 내 승진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걸 쏟아부어 주셔야 되니까, 내 아이의 성공을 위해서 모든 걸 공급해 주셔야 되는 분이지, 내가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 뜻에 순종하고 엎드릴 이유는 없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들의 본업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들의 부업이 텐트 메이커일 뿐입니다. 이것이 정리가 돼야 학교에서 경찰관으로, 공무원으로, 연구원으로 어디 있든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으로 인도함 받는 거예요. 이게 정리가 안 되는 순간 우리는 그곳에서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바 없이 사는 거예요. 똑같이 몇 푼 더 벌겠다고 투쟁해야 되고, 사기를 쳐야 되고, 뜯어와야 되고, 밟아야 되고, 싸워야 하고, 하나도 다를 바 없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목표는 이제 하나님 나라가 돼서 인도함 받는 거죠. 자, 이때 바울의 상태가 어땠는지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밝히 증언하니 그랬어요. 말씀에 붙잡혔다라는 것은 강권하다, 사로잡혔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어디에 사로잡혀 계세요? 주식? 여러분 눈 뜨자마자 주식 봅니다.
마감하는 때 주식 봅니다. 처음과 마침이 주식입니다. 낚시에 사로잡혀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우스갯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요. 우스갯소리. 한 목사님이 전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낚시하는데. 전화가 오길래 여보세요? 목사님 어디세요? 왜요? 목사님 수요 예배인데요. 여러분 사로잡히잖아요. 그게 납니다. 그게 내 인생입니다. 아무리 피곤해도요. 정말 잠을 못 자고 이렇게 정말 피곤해 쪄들어도요. 드라마 봅니다. 봐야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사로잡히면 그게 납니다. 그게 내 시간이고 내 인격이고 내 모든 것. 여러분 뭐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그게 납니다. 오로지 그거 하나만 있는 거죠. 말씀에 사로잡혔다라는 건 주의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올라와도 말씀이 사로잡아서 무너뜨리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내가 올라오는 염려와 두려움을 말씀이 꺾어버리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내 불안과 두려움을 주님이 막아버리기를 바라는 거예요. 참 이 시기에 어울릴 예화가 일지 참 고민이 되는데,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일본의 작가가 있죠. 친절하고 물건을 잘 판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네 가게로 왔어요. 나중엔 트럭으로 물건을 띄워다 놓고 파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자기네 가게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지나가다 이런 얘기를 해요. 다른 가게들은 손님들이 없다고 그래. 그 순간 이분의 마음 가운데 나만 혼자 잘 살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올라왔대요. 이런 마음이 안 올라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갑자기. 네. 그래서 물건을 일부러 갖다 놓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겠대요. 그 물건은 저쪽 가게에 있고요. 그 물건은 저쪽에 있고요. 그 물건은 저쪽에 있어요. 그러면서 점점 손님이 줄어들었대요. 물론 이렇게 사는 것이 그렇게 팍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서 이분이 시간이 남으니까 책을 읽기 시작하고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나온 소설이 빙점이라는 소설이에요. 물건 열심히 팔면 나쁜 거 아니죠. 그러나 그 아름다운 마음에, 하나님 주신 마음에 사로잡히니까요.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왜 돈을 버나?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해야 되는 건가?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사나? 가끔씩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봤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말씀에 사로잡혀 있지 않다면 교회는 어디로 갈까?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의 예수 이름 이외에는 없거든요. 주님의 말씀 이외에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가 그 음부의 권세 이기라고 이 땅에 와 있는데 말씀이 떠나가는 순간 교회는 도대체 뭐가 될까? 사람들의 소리, 사람들의 육적인 판단, 세상의 흐름, 그럼 더 이상 교회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긴장감이 떠나지 않기를 축복해요. 저희가 가끔씩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부탁하거든요. 지난주 설교를 듣고 은혜 받은 걸 꼭 넣어주시라고. 그래서 계속 그렇게 기도해 주시잖아요. 우리 말씀에 집중하자는 거거든요. 우리 말씀 읽자라는 거거든요. 우리 큐티하는 교회입니다. 다른 것, 쇠소망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학자 한 분 한 분들이 말씀 펴놓고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를 말씀으로 풀어가서 나갈 수 있다면 여한이 없겠어요. 그것쯤은 됐죠. 어떤 사람은 그 말씀 붙잡고 선교할 것이요, 어떤 사람은 그 말씀 붙잡고 학원 복음화시킬 것이요, 어떤 사람은 그 말씀 붙잡고 가정을 일으킬 것이요. 그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 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그 말씀의 공급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말씀에 사로잡혔다는 이 원문의 1차적인 의미는 바울이 이렇게 일을 하면서 복음 전하는 사역이 아니라 그걸 딱 뒤로 밀고 철저하게 말씀 전하는 사역에만 전임 사역자로 전무했다는 의미를 갖고는 있어요. 그러나 한번 우리가 뭐에 사로잡혔는지의 관점으로 정말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게 뭔지 다시 한번 보자는 거죠. 여러분, 주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기를 축복해요. 회당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선포했다고 돼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시죠. 예수는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저는 이게 우리 영혼의 능력이 되길 바라요. 세상은 얘기해요. 돈이야. 돈이 구원이야. 너 지금 얼마 받아? 그 정도지 구원 못 받았어. 너 지금 인정받아 못 받아? 그지? 너 구원 못 받은 거야. 우리는 예수가 구원자인 거 알지만 이미 우리 마음은요, 물질이, 성공이 내가 가진 것이 구원이라고 이미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채워져 있어요. 이걸로 사람을 보고 이걸로 평가하고 이걸로 판단해요. 여러분, 이 생각들이 무너지고 예수가 구원주야. 예수가 생명이야. 예수님이 날 이끌어. 이게 우리 속에 세워질 수 있을까? 진짜 예수가 구원자라고 내가 믿고 갈 수 있을까?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면 나 왜 다른 길이 없다고 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경험과 내 모든 판단을 굽힐 수 있을까? 그 말씀 앞에. 여러분, 예수님이 못 고칠 사람이 어디 있으며 예수님이 구원 못할 자가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이 포기 안 했다면 우리도 포기 안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내 삶에 기준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해요. 네가 끝난 거지 내가 끝난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요, 그건 네 후각이고 나는 나사로 불러내겠다고 하시면 불러내시는 생명의 근원이시라면 내가 그분께 엎드려야 되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씀에 사로잡혀 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7절 8절을 보면 회당장이 또 회개에서 돌아오고 하는 부분들이 좀 등장해요. 그래서 뭔가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의 역사가 드러나는 이 상황 속에 바울에게 주시는 하나님 메시지가 참 독특한 게 나와요. 우리 9절 10절인 이건 제가 넘어갈게요. 죄송해요. 네. 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지금 5절 6절은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거부하는 사건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먼지를 털어버려요. 안타까움이 표현하는 거죠. 자, 8절도 또 있죠.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자, 말씀에 사로잡혀 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거부하는 일도 있지만 세상에 회당장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뭔가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주님이 바울을 향해 어떤 얘기를 하셔야 되는지. 근데 참 재밌게 9절은 좀 우리의 생각을 깨요. 그치, 읽어보죠.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뭐하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뭐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러면 바울이 지금 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두려워하고 있고 뭐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말하지 않으려고 했다. 아니 방금 7절 8절이 복음의 역사가 등장하고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나오고 그렇게 완고한 회당장이 변화돼서 예수 믿겠다고 나오면 바울이 더 신이 나서 제가 어디 가서 어떻게 복음을 더 전하리까? 주께서 이곳을 누구에게 맡기고 또 나가자 이렇게 나와야 될 텐데 이상한 얘기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마. 그러면 나는 지금 바울은 복음을 전해서 열매가 나타나는데 마음속에 두려움이 확 임해버렸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내 절대로 입 안 열어야지 이러고 있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 바울도 두려워요.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데 힘들어요.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적은 저자도 힘들어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어요. 외적인 부분에 있었어요. 루스드라에서 복음 전하는 안전뱅이 일으키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돌에 맞아 죽어가요. 귀신 들린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자에게서 귀신을 쫓아주니까 매 맞고 감옥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복음이 더 강력해지는 순간 자기에게 뭐가 와요? 그런 게 왔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 나 또 맞겠지? 이 역사가 드러나면 나 또 힘들겠지? 그 외적인 두려움이 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 침묵하지 하고 가만히 있을 거야. 이 상황을 사실은 지금 고린도 교회잖아요. 고린도 전서에 보면 이 마음이 또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같이 여기도 10절까지 또 읽어볼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자. 뭘 두려워하고 있어요? 나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계속 마지막 줄,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자, 이런 어떤 외적인 두려움이 있었고, 두 번째 내적인 두려움이 하나 있었는데요. 고린도전서를 보면 좀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같이 읽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왜 그랬지? 계속 읽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왜 그랬을까요? 고린도에 오기 전 아테네에서 철학자들하고 수사학적으로 논거를 펼치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뜻대로 안 됐어요. 바울도 배운 사람이잖아요. 당신들도 지적이야. 나도 박사학위 좀 있어. 그리고 이제 누구 학자가 이렇게 했지, 뭐가 이렇지, 학문적으로 한번 접근해 봤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줄 또 읽어요.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바울이 속에 무슨 두려움이 있냐면, 내가 이 정도쯤이면, 저 사람 정도면 내가 할 수 있지라고 생각했는데 철저하게 그게 안 된 자기의 나약함, 내면의 연약함, 실수를 그대로 가슴에 안고 고린도에 왔어요. 그러니까 나 또 안 되면 어떡하지? 나 또 복음 못 전하면 어떡하지? 외적으로는 핍박이 두렵고 내적으로는 자기의 연약함이 두렵고 떨리고, 이 내적 외적으로 바울이 막 이렇게 연약해져 있는 모습을 봐요. 여러분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실 수 있어요? 바울도 그랬대. 이렇게 한번 시작. 아, 맞아요. 바울도 이랬어요.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바울도 나 교회 안 갈래. 나 이번 주는 안 갈 거야. 나 이번 주는 안 갈 거야. 안 돼, 못하겠어. 아니, 김 지사님 옆에 나 못 갈 것 같은데. 나 이제.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말씀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전했지만, 글쎄요, 그 5절과 9절 사이가 몇 분이 흘렀는지, 며칠이 흘렀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순간 마음을 뺏기면 바울도 안 돼요. 바울도 입 열기 싫고요, 꼼짝도 하기 싫고요, 대문 밖도 나가기 싫어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축복해요. 주의 말씀이 사로잡기를 바라요. 정말 사모하실 건 주의 말씀과 함께 내 힘이 아니고 성령의 힘이, 능력이, 권세가 우리의 언어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이것 외에는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게 막 믿어지기 시작하고 고백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걱정에서 걱정이 떠난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겠네. 팁의 속담이 그렇다고 그래요. 우리는 걱정이요, 우리 속에 주된 마인드 같아요. 늘 불안해요. C.S. 루이스가 쓴 스크립테이프 편지에서 악마가 자기 조카 마귀에게 이렇게 해야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막 전해주는 책이잖아요. 그걸 이제 소설로 썼죠. 거기에 이런 글이 있어요. 원수, 여기서 원수는 예수님이에요. 마귀가 쓴 거니까. 원수가 인간의 마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바리케이트를 치기에 불안과 걱정만큼 효과적인 게 없다. 염려와 근심이 오는 순간요, 우리는 누구랑 확 멀어지냐면 주님하고 딱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안 느껴져요. 오직 현실만 보이거든요. 염려, 근심의 바이러스가 딱 임하는 순간 하나님은 하나도 안 보이고 문제만 팍 보이는 거예요. 돈은 들어가지, 애는 공부 안 하지, 남편은 속썩이지, 내 몸은 아프지, 청소는 안 돼 있지, 아무것도 하기 싫어. 구원은 도둑질해 갈 수 없어요. 그러나 구원의 기쁨은 도둑질해 간다는 거예요. 구원의 능력은 뺏어간다는 거예요. 구원의 감동은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앉아있는데 이렇게 앉아있어요. 어디 해봐. 생명도 없고 기쁨도 없고 반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말씀에 사로잡혀도 순간 이 두려움이 임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디모데가 왔어요. 실라가 왔어요. 아굴라가 와 있어요. 브리스길라가 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그러세요. 사람들이 있다고 네가 사역하는 거 아니야. 내가 너의 동역자가 되어줄게.
내가 너랑 함께 갈게. 내가 너랑 함께 있을게. 여호수아에게 선포하셨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자, 모세가 행했던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 메추라기, 반석에서 샘이 터지고 홍해가 갈라지는 모든 역사는 모세가 한 게 아니고 모세와 함께 있던 내가 했거든. 그런 내가 같이 읽죠.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그 하나님, 바울과 모세와 다윗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맞습니다. 온 천지를 창조하고 어둠의 영들을 내쫓았던 그 권세, 내 안에 들어있는 거 맞습니다. 우리에게 문제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 나에게 공급하시겠다고 하는 그 능력, 내가 다 닫아버렸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내 눈과 귀를 다 가려버렸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열리기를 바라요. 오늘 그냥 사단이 그럴 거예요. 은혜 받은 것처럼 느끼게 만들고, 그래 주님이 하시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올라오는 것 같이 만들어 놨다가 딱 일어나면서 띠롱 해가지고 문자를 보니까 카드값 이러면서 그 순간 여러분의 그 모든 감사와 감격을 싹 뺏어갈 준비를 지금 해놓고 있어요. Are you ready? 뺏길 준비가 된 거예요? 물리칠 준비가 된 거예요? 이런 생각 한번 해봤어요. 마지막으로, 내 백성이 이렇게 많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좀 늘 했던 생각이지만 옛날 버전으로 좀 돌아가서, 그래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하나님이 좀 하시지. 이렇게 두려워하지, 이렇게 무서워하지, 이렇게 힘들어하는 바울을 왜 이렇게 쓰려고 그럴까? 그냥 하나님이 하시지. 여러분, 창세기 1, 2장은 타락하기 전에 세상을 얘기해요. 계시록 21장, 22장은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해요. 그 사이에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20장까지 성경의 99.66%가요 사단의 권세와 싸우는 교회를 얘기해요. 사단은요, 그래서 하여튼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소망이에요. 내가 깨어있지 않잖아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전투하는 교회여야 돼요. 깨어있는 교회여야 돼요. 오직 하나 마음만 뺏기면 다 뺏긴다고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뺏겼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인간에게 하나님 뭐 하시냐면, 아담과 하와가 그대로 내줘버린 그 영광을, 그 연약함의 죄악을 예수님이 용서하시고 그 속에 성령을 보내셔서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너 옛날에 잊어버렸었지? 예. 너 옛날에 다 뺏겼지? 예. 내가 용서했고 능력을 줬거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줬거든. 네. 너 이제 할 수 있거든. 예. 해봐. 너 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그리고 다시 우리에게 더 큰 영광으로 채우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세요. 주님은 교회인 여러분을 통해 그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말씀에 사로잡히기를 원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기 원하시고, 마음을 지켜서 원수의 불화살을 막아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큐티를 공부하면서 끊임없이 들었던 한마디 구호가 있어요. 저를 따라서 해주실까요? 살았는가 죽었는가. 다시 한번, 살았는가 죽었는가.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기를 바라요. 펄떡 살아있기를 바라요. 말씀 읽었는데 말씀도 죽고, 말씀은 죽은 적 없죠. 죽은 내가 받으니까요. 여러분, 펄떡 살아있는 그 말씀이 나를 살려내기를 바라요. 주님 살아계세요. 주님께 물으세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능력 아니에요.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또 물어서 우리의 안테나를 확보하세요. 우리의 영적 지형을 넓히세요. 그분의 역사와 능력 속으로 들어가세요. 홍해 가르셨어요. 하나님,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홍해를 갈러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명의 말씀을 받고 홍해를 향해 지팡이를 내밀 모세가 필요하고요. 그 모든 게 끊어졌다고 생각하는 옥문 감옥 속에서 하나님 찬양하는 바울과 실라의 찬양이 필요해요. 살아있는 그분이 살아있는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살아있기를 축복해요. 주님 일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뭔지 묻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음부의 권세 속에 교회를 두셨습니다. 말씀에 사로잡혀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마지막까지 마음을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매 순간마다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며 살아있는 자로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